5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강, 평안으로 번역이 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충족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정말로 좋은 상태이겠죠. 정말로 좋은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하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샬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인사는 잘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에 내가 있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자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샬롬의 상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샬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불안, 혼돈, 실망, 아픔, 분노 같은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샬롬이라고는 하지만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진정한 샬롬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에서는 샬롬이란 말 대신에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샬롬이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상실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 에이레네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에이레네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샬롬,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셨다면 맞습니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절대 이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진정 이 샬롬, 이 에이레네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누려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정말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고요. 정말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샬롬, 이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셨듯이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샬롬, 에이레네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샬롬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샬롬, 상황이 나쁘면 에이레네 샬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누려야 한다. 혹시 내게 샬롬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회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에이레네 샬롬을 주셨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샬롬과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 수넴 여인은요, 샬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렸어요. 그녀는 존경받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도 누렸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눈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고 섬기기 시작한 이후부터 변화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그를 섬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아들까지도 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은요, 저는 아들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주지 않으셨어도 제가 원망하지 않고 샬롬을 누렸으니까 아들 주시겠다는 말씀, 내 남편 늙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 주시겠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을 품에 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볼까요? 이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참으로 험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가정, 존경받는 삶에도 교만하지 않고 은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 덤으로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아들, 참으로 귀한 아들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차라리 아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미치도록 힘든 일은 그녀에게 벌어지지 않았겠죠. 은혜가 없었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샬롬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편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듣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정말 샬롬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가 한 행동을 보면서 이 여인이 정말 샬롬을 잃어버렸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우 감정적이었겠죠.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들을 갑자기 잃었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는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아들을, 그 시신을 선지자의 침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아들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그러니 이 여인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기 아들을 선지자의 침상에서 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의 장면을 보면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엘리사의 스승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장면입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1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수넴 여인은 이 사건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 아들도 살려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는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가 있던 수넴에서부터 24km나 떨어져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곳에 선지자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수넴 여인이 갈멜산으로 가겠다고 하자 남편이 이상함을 느끼고 가는 이유를 묻습니다.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남편의 말을 통해서 이 가정이 아주 경건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그리고 초하루가 되면 매월의 첫째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안식일이나 월초면 엘리사가 제사를 집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제사를 집례하는 일도 없는 그때 아내가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상함을 느끼고 왜 갑자기 그곳에 가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질문에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놀랐습니다. 먼저 그녀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남편에게 말하고 같이 울면서 슬픔을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절망과 슬픔을 남편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자기에게 있는 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남편에게 슬픈 얼굴도 또 눈물 자국도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즉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린 것이죠. 남편은 물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러 가는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샬롬을 상황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얻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달려갔고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묻자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사 앞에 오자 그 여인은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샬롬이 깨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샬롬을 누렸는데 왜 아들을 주셔서 내가 샬롬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샬롬을 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샬롬을 기대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정확히 말하면 은혜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자신도 모르게 아이처럼 원망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는 놓쳤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어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여인은요, 믿을 수 없다면서 선지자가 절대로 같이 가셔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대었지만은 아이가 살아나지는 않았었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갑자기 부족해져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요, 그녀가
그녀의 아들이 처음 죽었던 그 순간에 보여주었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샬롬을 쟁취하려는 그 모습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쓴 그 믿음을 보시고 엘리사로 하여금 직접 가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의 믿음대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32절부터 35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절대로 누리지 못할 것 같았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다시피 우리 삶에는요, 평안을 깰 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가 수시로 고개를 들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인처럼 외쳐야 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적인 평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평강을 외치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 절대적인 샬롬, 에이레나가 있는 그 나라를 침노하고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과 희락이 평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MBC교회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으로 에이네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평강이 다 깨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드는 때라도 평강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